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잠자리의 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잠자리의 눈은요 5개라고 그래요. 혼눈이 3개가 있고 겹눈이 2개가 있답니다. 혼눈은 밝고 어두움을 구분하고요, 겹눈은 움직이는 물체의 모양을 본다고 그래요. 제가 겹눈이 2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겹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적게는 1만 개, 많게는 2만 8천 개까지의 낮눈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낮눈들이 다 모여서 겹눈이 되는 거예요. 그 겹눈이 2개가 있답니다. 아까 제가 겹눈은 움직이는 물체 모양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눈이 많은 낮눈들이 겹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물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즉, 그 물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보인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잡는 데 유리하대요. 그런데 여러 개의 낮눈이 겹쳐서 겹눈이 되다 보니까 크게는 보이는데 마치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고 엉성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을 감지하는 데는 서투르답니다. 움직임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 물체의 모양을 감지하는 건 잘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안에 잠자리가 한 마리 날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잠자리를 내보내려고 창문을 다 열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잠자리는 물체의 모양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을 알아보고 그 창문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문을 찾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수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인공지능까지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럴수록 점점 우리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있으면 되는데 수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답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아무리 수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창문을 찾을 수 있는 한 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 수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아니 더 많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있습니까? 출구를 찾아갈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분명한 한 개의 눈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장을 하지요. 사실 당시에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들의 능력을 통해 갖가지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교권주의자들이 더 이상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적당히 위협하는 선에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풀려나서 교회로 와서 그들이 있었던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초대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사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야 됐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바로 그것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도 붙잡혀갔고 사도들도 핍박을 받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좋은데 분명히 이런 핍박들이 있을 것이 예상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위축되어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을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과는 너무나 뜻밖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1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뒷부분을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답니다. 저는요, 일단 담대히, 여러분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이죠. 믿기지 않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 숨어들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더 갈등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마치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핍박의 상황을 아랑곳하지도 않다는 듯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31절 맨 앞에 빌기를 다하매 24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그 자초지정을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있을 거라는 예상 속에 그 엄청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 여러분, 기도는 수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뒤로 숨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 담대히 용감히 맞서서 그 상황을 돌파해내고 그 상황을 정복해내는 힘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도다워지면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상황도 마주하고 거침없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자,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 기도의 본질을 회복한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진정한 기도힘 공동체. 제가 그런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우리가 그런 기도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우리의 기도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를 보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핍박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잠시 좀 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기도의 결론이 달랐어요. 그리고 참, 여러분, 성경은,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초대교회는 기도부터가 달랐어요. 기도부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정말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들이 위협을 받았다. 교회 와서 다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러면 될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24절에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30절까지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가장 긴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기도다워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힘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돌파해내게 되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공격이 되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될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좀 성경적인 기도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무엇보다 이들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의 결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뭘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대주제.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절대자, 절대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였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세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문제의 양상을 몰라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점점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아 맞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가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신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믿음의 고백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문제만 생각하고 예전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만 떠올리면서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문제만 존재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도 함께 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까지 행하셨던 그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문제에 담대히 용감히 맞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를 묵상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세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다스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막막하고 절망적인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자, 그 다음부터 보실까요? 25절. 맨 앞에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고백하더니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25절 뒷부분과 26절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이게 시편 2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것을, 그 계획을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걸 알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시인데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세요. 우린 그걸 알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어떤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긴 다스리시는데 우리 몰래 하세요. 우리 모르게 하세요. 우리에게 비밀로 하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그러셨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는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배려하세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의 중요한 건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린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분이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객관적으로 믿지만 주관적으로 지금 내 문제 속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캄캄한 흑암이 있었고 무질서였고 아무것도 없었죠. 공허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이 세상의 시작이 됐어요.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없었고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계시기 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대요. 자,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래 천지가 없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계셨다. 2절,
아무것도 없었다. 혼돈, 공허, 흑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즉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은 계셨다. 1절 2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질 리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먼저 계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은 계셨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의심되고 회의가 드는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공허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우리도 알아요. 이런 거죠. 기도하기 전에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기도를 하고 나도 불안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불안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과정에 불안이 사라지고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아요? 말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셨대요.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불안하고 막막하고 힘겨운 상황을 살고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회의가 될 수 있으나 그런 우리를 모르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기도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한다, 그렇죠? 우린 보통 기도 그러면 우리가 막 뭐라도 막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기도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부분에 관해 언급을 하세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고 몇 가지 전제를 설명하세요. 제가 5절, 6절, 7절은 5절, 6절은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자, 7절 보시겠어요? 7절.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 뭔지 아시죠? 뜻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계속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주술, 주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열려라 참깨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알리바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하여튼 막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든지 말을 많이 해서 자기의 신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공식처럼 뭐라고 하면 뭐가 된다. 이게 주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8절을 보세요. 8절 결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결정적으로. 야, 너네 이방인들이라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줄 아냐? 아이고 참 니네 잘 모르는구나. 야, 니네가 말하지 않아도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린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린 가급적 말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안 되면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가급적 내 상황과 형편을 막 하나님께 설명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좀 듣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우리 기독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냐고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것도 얘기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겠어요? 그럴 리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사실 누구한테 얘기한들 공감을 얻고 누구한테 얘기한들 위로가 되겠냐고. 여러분, 내 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얘기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슬프면 슬프니까, 아프면 아프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원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는데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건 기도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예레미야 33장을 찾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찾으세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냐 도대체가?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세요. 자,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기도해야지.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시네요.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즉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2절,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응답하시느냐?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이를 행하신다, 만든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마침내 성취하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네요. 그럼 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뭘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건지, 어떤 과정, 어떤 방법,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성취하시는지, 그거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 형편, 감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또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지?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시는 거지? 마침내 이 문제 넘어 하나님은 어떤 성취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잖아요. 뭘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마침내 뭘 이루실 건지. 나는 너희들한테 말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뭘 계획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제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잖아요.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너희들 기도해,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신대잖아요. 기도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죠. 여러분의 얘기는 한 반 정도로 줄여요. 다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기도 자체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반만 해, 반만. 그리고 반은 뭐 하면 돼요?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그 문제를 알잖아요. 주님이 그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문제예요. 답을 알면 걱정될 게 없어요. 우린 답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답을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도 답을 모르시겠죠? 그럴 리가요. 주님은 답을 아시죠.
그럼 자 보세요. 문제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얘기할 게 뭐 있냐고. 다 아는데. 문제는 나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그럼 그 문제 속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 주님 모르실까? 아시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프시고요. 내가 괴로울 때 주님도 괴로워하세요. 근데 나는 그 답을 모르는데 주님은 그 답을 아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와서 뭘 얘기해야 돼요? 답이 뭐냐고 물어야죠. 답이 뭐냐고. 답을 모르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이 생각하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맹점이 뭐냐면요, 솔직히 우리는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겔서를 찾으세요. 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 내 말을 다 전해. 5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말도 안 통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즉 언어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야, 이 말씀인 거죠. 다 통하는 말이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뒤에 보세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했다면 그들은 듣는 거야. 들을 수 있어. 들어야지,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7절. 그러나 심상치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듣고자 아니하리니. 듣고자 아니하리니. 들을 수 있는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였어요. 듣고자 아니하리니. 듣고자 아니하리니. 들을 의사가 없었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어가 다른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소통하고 얼마든지 통하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다. 그들이 들으려고 한다면 들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들은 안 듣는다. 듣고자 아니하리니.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왜 어려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소통, 관계에서 왜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어려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의도도, 또 내가 원하는 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린 기도한다고 하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린 뭐부터 해야 되냐면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계획도 잠시 내려놓고, 내 의도, 내가 바라는 것들,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다 비워야 돼요.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되니까요. 들으려고 하는 게 먼저예요. 들으려고.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혹은 예배 시간 나와서 설교를 듣던 나름대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떤 상황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이런 궁금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중심 속에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일단은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 앞에 있던 또 설교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던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다가오게 하신 의도가 더 중요해야 돼요. 이 전환이 어려운 거예요. 이 전환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늘 우리는 상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다가오면서 우리가 다가온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나름대로 판단되면 이 말씀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잊으시면 안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듣고 이 무슨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이런 말씀을? 아니 지금 나는 이런 형편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이 중요한 결정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그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어떤 이유로든 나를 말씀 앞에 다가오게 하셨다면 그분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의도 이전에 내 의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의도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내 의도를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거 틀렸어. 오늘은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데, 우리 목사님이 혹시 기도를 많이 안 하셨나 본데, 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이러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런 아픔과 괴로움 속에 내가 뭘 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있을 때 주님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일단 그게 먼저여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있는 의도보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이끄신 의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정말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속에 뭔가 하여튼 거시기, 하여튼 뭔가 딱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거부할 수 없을 것 같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남아있고, 여러분 그거는요 이유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이유가 돼서 기도하는 거죠.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당장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 아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제 상관없고 상황은 중요하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가르쳐 주시겠죠.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런 중에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분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하나 둘 조각을 맞추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도가 능력이 되죠. 그러면 겁날 거 없잖아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는데, 더 기도에 힘쓰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위해 힘써야 되겠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되는 거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제거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아시는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를 부여잡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런 문제도 돌파할 수 있고 상황도 정복할 수 있고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기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통해 기도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어떤 해보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